저희가 요즘에 계속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언젠가 그 공원 그 미아 보호소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봤더니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처음에 자기의 엄마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시선을 끄는, 이 아이의 관심을 끄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떠나가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 한참 그곳을 가다 보니까 옆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우는 거죠. 그런데 미아 보호소에 데려왔는데 아무리 뭘 주고 설득을 해도 이 아이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아이는 안심할 수가 없고 엄마가 나타나야만이 그 완전한 울음이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지는 거예요. 해를 놓고 해를 등지고서 있으면 어둡고 거기에 그늘이 생깁니다. 그 어두운 그늘을 없애는 방법은 방향을 틀어서 해를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우리 삶의 그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지금 현재 아버지의 그 집에 이 큰 아들이, 지난번에는 탕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것. 근데 오늘은 이제 맏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풍악을 울리고 막 무엇인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굴뚝에 연기도 나고 뭐 분주한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서서 이게 뭔 일인가 아주 그러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집에 있는 종이. 보더니 쫓아나와가지고 주인님 왜 거기 서 계세요? 집에 들어오시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이 종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바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뭐 이것저것 음식 준비하고 다 초청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맏아들은요,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이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저런 못된 녀석을 저 못된 녀석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냥 혼을 내든지 해야지 잔치를 벌이다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간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봤습니다.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었고, 이제 뭐 집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제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뭐 대체로 재산 있는 집들 보면 뭐 큰 아들이 또는 뭐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그 재산을 야금야금 가져가서 다 쓰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다 해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등을 지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장에 왔을 때는 무슨 면목으로 찾아왔냐고, 아버지가 돈 있을 때는 찾아오더니 이제 돈 다 해먹고 나서는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제 장례식 때 찾아왔다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이런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 가정은 이제 다 안 그러겠지만 원래 좀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장례식장에서 보면요,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일수록 그동안 등졌던 사람이야. 진짜 열심히 섬긴 사람은요, 그 앞에서 울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모셨길래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지가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거의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형은 이 못된 녀석이 나갔다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몹시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이 말하는 거죠.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은 더 격분하죠. 내가 왜 들어가? 안 돼, 안 가. 나 없이 아주 잘 해보라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돌아왔으면 나를 불러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지. 말도 안 하고 혼자 잔치를 다 버리고 나는 뭐 없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역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큰아들은 씩씩거리면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아예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가 농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씀에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자, 그럼 이 아들은요, 맏아들은요, 누구 때문에 지금 분노가 난 거예요?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둘 다. 좋아요. 나중에 오후 예배는 이런 식으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큰 아들은요,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동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빈털터리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문제였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맏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그까 재산 뭐가 중요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머릿속에,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막 있겠어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재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동생이 아니라 오빠의 동생, 오빠의 부인이 왔다든지 그러면 저것도 뭘 좀 더 얻으려고 온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10년 동안 연락 안 됐던 사람이 찾아오면 저것도 뭘 또 가지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요, 이 맏아들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혹시 큰아들은 차별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차별. 역시 우리 아버지는 저 막내를 이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장난 한번 쳤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원피스나 사가지고 입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우리 어진이한테 이 안에 애기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애가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싫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동생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희 같은 동생 뭐 싫대. 뭐 다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샘나는 거예요. 자기만 이쁨 받고 싶고 자기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나에게는 그런 심리와 그런 삶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요, 이것을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큰아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큰아들의 관심, 뭐가 관심이었을까요? 큰아들은 그동안 동생의 소식을 궁금해했을까요? 아마도요,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승현 형제는 동생이 있지. 동생이 만약 이런 상태였다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뭐 재산이 별로 없으면 모르는데 재산이 많아. 한 뭐 100억, 200억대. 그 중에 한 뭐 70억, 80억 가지고 나갔어. 그거 다 쓰고 들어왔어. 그러면 딱 머릿속에 야, 이제 또 재산 줘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런지, 아니면 이걸 또 반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아니 역시 우리 아버지는 동생을 더 이뻐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25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이 형은요, 동생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은 동생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동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지금 아버지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던 겁니다. 동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무슨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고생하다 온 것은 아닌지, 무슨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때문에 속이 썩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첫째 아들은 동생에 대해 벌써 진작에 마음을 비웠어요. 이놈은 싹시 노란 놈이다. 얘는 우리 집안에, 이거는 이 집안에 덕이 안 되는 놈이다. 이건. 이런 생각을 이미 마음에 굳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명에 절대로 순종하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이 큰아들은요. 충실한 것도 충성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으로 어떤 규정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가 갔던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뭐 같아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또요, 큰아들의 그 문제 뭐 같아요? 또 뭐 더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동생이 외국으로 나간 후에 아버지의 행동, 또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던 거예요. 둘째가 타국으로 가버리든지,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늘 애타하며 그 마음 졸이며 조바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도 장남으로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동생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한 탓에 이 아들도 상속을 받게 됐잖아요. 이 큰아들은요, 큰아들이라고 아버지 재산에 욕심이 없었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우리 이제 목사님은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안 계시지만, 만약에 내 부모님이 지금은 살아계시는데 재산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 빌딩이
저 강남역 앞에 그 24층짜리 그건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쪽 서초동 쪽에 또 17층짜리 있는데 그 24층짜리 저건 내가 가지고 17층짜리 동생을 주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큰 딸이니까 큰 아들이니까 이렇게 주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들. 정 안 돼도 뭐 그거를 그러면 반 3분의 1은 제가 셋째 주고 그냥 위에 내가 가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기대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저게 나오면 내가 뭘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오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얼마큼 팔고 그걸로 뭘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미 팔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계획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는 벌써 사업을 하고 있어. 마음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을 다 짜놓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 동생 덕분에 사실은 이 형의 아픈 부분을 긁어줬던 겁니다. 동생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동생의 분량을 나눠주는 바람에 남은 게 형께 된 거잖아요. 어부지리로 자기도 재산 상속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몫의 재산 상속은 나중에 어차피 자기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동생 때문에 자기도 자기 분량이 얼만큼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의 속마음을 여기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자, 시작.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 아들의 관심사는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있었다는 것이죠. 큰 아들의 관심은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니고 오로지 그 상속받을 자기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큰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큰 아들이 노하여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행동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목표가 거기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동안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저 문제 안 일으키고 그런 애 있잖아요. 문제도 안 일으켜 그저 말도 잘 들어 시키는 거 잘해 그냥 집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에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주신 거였어요. 큰아들에게. 뭐 하면 돼요? 그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동생 때문에 막 기뻐하고 있는데 아들이 왔어. 아이고 인제는 빨리 와라 했더니 아들이 들어와.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아이고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왔군요.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것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요 그 깊이를 모르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바로 이런 자와 같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나약한 자들 그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이들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저 거지 같은 것들 저 죄인들 저 더러운 것들이 저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 곁에 자꾸 오니까 나는 꼴보기 싫어서 그 앞에 안 가라는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원래 저는 이제 정치나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교회에서 내세우는 거 원치도 않고 원래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하기 힘들어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는 서울대, 연고대, 뭐 명문대 다 나온 학위도 다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 위에 서서 우리를 지시하고 가르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 세력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유,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저 더러운 것들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 곁에 나도 가고 싶은데 싫은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내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큰아들은 이 잔치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했던 거예요. 큰아들은 이 잔치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벌이는 잔치라고 마음속에 규정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이 잔치는 동생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 예?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는 그 늙은 아버지가 벌였던 그런 잔치였던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장소에 이 막내 아들은요, 죄인 같은 몸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몸입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아이고 이 녀석아 왔냐, 아이고 네 아비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했는지 아니야, 이 녀석아 언제 진작 오지, 이런 얘기들조차가 이 막내 아들은요 정말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죄인된 모습이 점점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거기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아버지를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 잔치가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한 잔치라면 큰아들도 당연히 아버지의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아버지의 이 잔치에 즐겁게 참여해야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의 시각은요 비뚤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은 어떤 큰아들의 속마음과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큰아들의 그 마음과 큰아들이 가지고 숨기고 있었던 그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싫었고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싫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오직 아버지만이 생명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반면에 큰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따르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날의 그 본질이 폭로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수없이 많은 가면들을 사실은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 누군가가 잘 되면 정말 기뻐해주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 자리에서는 기뻐하고 돌아가서는 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시샘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아이고 집사님 축하해, 막 집에 와가지고 어이구 우리 아들은 좀 맨날 떨어져가지고 어이구 저 녀석은 저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예수님은 큰아들의 속마음을 지금 공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규율에 순종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지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런 신앙과는요, 이게 바로 기복적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그 성경의 근본적인 그 맥락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이거는요, 그걸 잃어버린 성도들이에요.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조건을 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를 잘 지키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터치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기복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깊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순종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다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헬라어로 두티오입니다. 두티오. 이것은 뭐냐면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서 죽도록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여러 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서 살았건만 얼마나 억지로 살았던지 종살이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요, 오히려 집 나간 아들보다도 못한 아들이 맏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늘 불평, 불만. 아니, 종살이하면 종이 막 감사하면서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 와 너무 행복해 나, 이러면서 종살이해요? 안 그러잖아요. 밭에 일하고 논에 일하면서 이거 내가 언제나 끝날래나, 이거 뭐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종살이가 언제 끝나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 꾀를 좀 부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편하게 할까? 주인이 볼 때는 좀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좀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탕자는 진짜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은혜로운 관계를요, 이 율법적인 관계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관계예요. 아버지가 뭐라 해도 아버지가 뭐라 하는 그것이 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혼을 낼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는데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종을 다루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이 맏아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이중적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위선적 태도를 역시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위선의 껍질을 두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그러니까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 2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아버지를 말을 명령조로 늘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여러분, 이럴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한 청년이,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지켰다는 율법은 바로 소극적 의미에서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에 빠지고 자기의 의에 집착할 때 터무니없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의도 행하고 나는 가난한 자도 돕고 성경도 잘 읽고 율법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 이런 마음, 나는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다.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워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는 것이, 그리고 저런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도 왜 부자로 그렇게 사는지,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엉뚱한 생각과 불만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꺾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느끼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병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덜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아주 친한 친구가 병문안에 왔길래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의 품에 안겨 와서 막 기뻐해. 내가 비록 지친 상태로 피곤한 상태로 집에 가지만 이 아이는 그거 관심 없어. 그냥 나한테 안겨.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데도 아무 상관없이 옆에서 막 좋다고 떠들고 웃고 깔깔대고 계속 자기 비위에 맞춰달라고 계속 그래.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는 계속 나한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주면서 이 아이가 커서 나한테 돈을 나한테 주겠지. 이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집을 사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 하나님에게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계획 잡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지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병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 친구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할 것 같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 정말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 이거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그 삶에서 당하는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견디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은 병에 담아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합시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응답하는 것, 보상해 주는 것보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자고요. 예? 아버지가 들고 오는 그 선물을 보지 말자고요. 가끔씩 우리 딸이 하영이가 이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식구들이 이제 거실에 앉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그 가려 있어서. 근데 뭐 들어오면서 비닐 위에 바시락조리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진이하고 우리 식구들 다 눈이 둥그레져서 뭘 사왔나 보다. 먹을 거 사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표정들이 왔어 이러면서 딱 보는데 어떤 날은 진짜 먹을 걸 사온 날도 있어요. 시장 앞으로 오다가 뭐 아이스크림 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뭘 사올 때가 있는데 어떤 날은 지가 쓸 걸 갖고 온 거예요. 바시락 소리는 나는데. 근데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다 이제 허탈감에 그냥 이렇게 딱 주저앉는 거죠. 요즘 돈을 번 뒤로는 좀 잘 사와. 옛날에 안 사오더니. 예. 그래서 바로 선물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데 여러 방도와 형태가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과 표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우리 믿음 생활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다 놓고 싶어도, 때로는 훌훌 날아가고 싶어도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내려놓고 벌써 날아가고요, 벌써 손 털었어요. 주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것은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많이 나타내고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나님의 잔치에 정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